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지난주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계속되는 시리즈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모든 체면과 수치를 무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탕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향해 탕부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이죠. 달려가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당대에 있었던 중년 이상의 특별히 중산층 이상의 남성들은 절대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회에 굉장히 굉장히 만연한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왜 그렇지요? 그 둘째 아들이 패자자식을 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수치당할 바에 누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내가 수치당하자고 하는 마음이 탕부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탕부 아버지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모습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탕부 아버지와 같이 탕부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지금 날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로 어떤 것으로 나누어 볼 거냐면요, 죄와 회개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누가복음 15장 흔히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의 초점을 탕부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맞췄더라면 오늘은 누구에게 맞춥니까?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죄와 회개의 문제를 함께 다뤄볼 것이고, 이 죄와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를 오늘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둘째 아들은 왜 탕자인가입니다. 다시요. 둘째 아들은 왜 탕자인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왜 탕자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근거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그가 불효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불효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죠. 그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 보이면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을 탕자라고 할 만한 근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고 아버지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탕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함께 오늘 고민해 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리팅의 질문도 두 번째 질문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탕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흔히 우리들의 머릿속에 담겨지는 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크라임의 개념입니다. 크라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법과 법률 같은 형법 같은 것들을 어기는 것을 크라임, 범죄라고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절도, 폭행, 살인, 이런 것들은 크라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했던 말과 행동은 크라임에 해당되는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들이 분명 아버지를 향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고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게 범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범죄입니까? 그러면 이런 크라임에 해당되는 범죄를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으로 끌고 온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 빠지는 게 죄일까요? 헌금을 빼먹는 것이 죄일까요? 이 크라임에 해당되는 것을 이 탕부 아버지와 탕자 그리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지은 죄는 크라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둘째 아들이 지은 죄는요, 범죄, 법률과 형법을 어기는 크라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지은 죄는 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은 비록 법과 법률, 상식을 벗어나진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을 si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sin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sin, 이것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을 si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지은 죄는 어떤 죄일까요? 크라임이 아니라 이 sin에 해당되는 죄가 이 둘째 아들이 지은 죄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주여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크라임에 해당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죄는 어디에 해당되는 죄일까요? sin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선생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뒷담도 하지 않고 험담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는데 이 자녀가 한 가지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의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카톡을 보내요. 근데 부모님의 카톡을 일십하거나 안 일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화가 나니까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야. 왜 너는 부모님이 연락하는데 엄마 아빠가 연락하는데 왜 엄마 아빠의 연락을 안 보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범죄를 했습니까? 나는 그냥 엄마 아빠랑 연락하기가 싫은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대신 돈은 붙여 드릴게요. 이 자녀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크라임의 관점으로 보면 이 자녀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sin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멀리 떠나 그저 자신이 하려고 하는 형식만 취합니다.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에서도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중에 큐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보다는 아마 저녁에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퇴근을 했어요.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긴 하루였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보상받기 위해서 퇴근해가지고 샤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시키고 막 여러분들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막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메라, 너 오늘 큐티했니? 근데 여러분들은 두 개의 마음이 들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은 그래,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해야지. 큐티를 하거나 두 번째,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요. 오늘 저 넷플릭스 보다가 잠들 거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선택했어요. 넷플릭스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유튜브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크라임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sin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런 형식들은 취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죄인. sin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어떠한 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했던 가장 큰 범죄, 죄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거부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자, 보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돈만 필요하니 저에게 돈이나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지만 무엇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산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아들은 어떠한 죄인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아버지를 거부한 죄인, 즉 탕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내 모습을 보면 꽤 괜찮은 삶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절도를 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폭행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살인 같은 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향해 뒷담과 헌담하지도 대부분이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들은 꽤 괜찮은 삶을 살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씬의 관점에서 나의 모습으로 돌아봤을 때 한 주간의 삶 동안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탕부 아버지가 나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없었더라면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도 않았고 큐티도 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아무리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꽤 괜찮은 삶을 사는 것, 많은 월급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침대에 눕는지를 하나님이 찬미를 궁금해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주연자매가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지를 궁금해하세요. 하나님은 전율이가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는지를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궁금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지금 좀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만 가만히 계세요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큐티를 하셨습니까? 큐티가 힘드십니까? 큐티 학교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궁금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지금 조금 바쁘니까 교회에서 뵐게요. 혹은 수요 예배에서 뵐게요. 금요 예배에서 뵐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 멀리 둔다면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일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그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들의 일상의 삶,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교제도 없었더라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내 모습은 죄인인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가까운 삶을, 친밀한 교제를 했는가?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할 것 두 번째는 아버지를 거부한 죄인이 받는 고통입니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무시하는 아들은 어떠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지금 극심한 고통과 비참한 인생에 처하는지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돼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 돼지는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돼지와 관련된 음식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보십시오. 지금 이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나간 죄인인 탕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이 돼지는 어떤 동물이라고요? 자신들이 가장 경멸하는 동물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빌부터 살기 위해 이것을 일을 주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돼지 치는 일을 맡겼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 일을 당연히 거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거부하지 않고 돼지 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돼지를 치며 돼지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탕자가 배가 고프니까 무엇을 먹으려고 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경멸하는데 경멸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돼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아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 아들의 원래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돈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중상층 이상의 사람이었으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그렇게 경멸하는 돼지들과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까 안 먹을까요?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탕부 아버지를 떠나간 죄인이 겪는 고통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 속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교회와 말씀을 통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요.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교제가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희미해질 것입니다. 희미해지는 사랑에 우리는 무엇을 덮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의 외모, 내가 받는 월급, 내가 타는 차, 내가 사는 집 등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평가하고 비교하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비하를 넘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격지심에 빠집니다. 자격지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가 너무나 사고 싶어 하던 가방을 이 사람이 들고 오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너 그 가방 진짜 예쁘다. 나도 사려고 했는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됩니까? 저 기집애는 무슨 돈이 있어서 저 가방을 산 거야?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차를 타네? 말로는 칭찬해. 좋은 차 타네요. 축하드립니다. 부러워요. 속으로는 비트코인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아버지와 멀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를 평가하게 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자격지심과 자기 비하에 빠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빠져있는 돼지 우리는 어디일까요? 둘째 아들은 지금 자신이 경멸하고 있는 돼지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둘째 아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멸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들 돼지 우리가 어디입니까? 누군가에게는 SNS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팔로워가 몇 명인데 얘는 몇 명이네. 나는 이번 사진에 좋아요 하트가 몇 개가 눌렸는데 얘는 몇 개가 눌렸네. 얘는 오마카세를 갔네. 얘는 어디를 갔네. 해외여행을 갔네. 뭐를 하네. 우리의 돼지 우리가 우리의 SNS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카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험담의 말을 주저없이 하는 식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탕자가 먹고 싶었던 돼지 쥐염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에 목마르게 됩니다. 거기서 더 심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돼지우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하는 돼지 쥐염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식이 풍족한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디어 찾게 됩니다. 나는 돼지 우리에 빠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랑이 많고 돈이 많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라는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될까요?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들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우리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벗어나 SNS, 세상의 칭찬, 시선, 사람들의 소리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돌아가는 아들을 향해 탕부 아버지는 어떠한 사랑을 베푸는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온전한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7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지금 회개를, 온전한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들은 지금 무엇을 후회하고 있냐면, 자신이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나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돈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지금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는구나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우리 아빠한테 돌아가면 이 풍족한 품꾼들과 같이 아버지에게로 가면 다시 재취업을 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나는 재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나는 여기서 주려 지금 배고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내가 아버지 밑에 있는 수많은 돈이 많은 풍족한 품꾼들과 같이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품꾼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돼지들이랑 같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싫었거든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라고 보라고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보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돈 많은 아버지의 다시 새로운 품꾼, 재취업을 하여
나를 돈 많이 버는 직업의 하나로 두게 해달라는 부탁을 지금 아들이 아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자신이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돼지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배고파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아가 재취업을 하여 아버지에게 다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하려고 했던 진정한 회개를 나아가자고 하면 이 아들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아버지의 모든 돈을 날려 돼지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재취업을 해야겠다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나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돼야겠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될 마음은 전혀 없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비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요, 제가 코를 킁킁거리고 코가 꽉 막혀서 늘 저는 코를 풀고 물로 코를 풀기도 하고 막 계속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이 가을만 되면 어떤 습관이 하나가 있냐면 계속 코를 이렇게 만지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비염이 심해서 그럽니다.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비염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으로 가서 비염 주사를 맞고 비염 약을 먹으면 이 비염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비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약국은 안 가요. 병원은 안 가요. 주사는 안 맞아요. 그냥 계속 코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원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비염을 치료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과 동시에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돈 날린 것을 후회할 게 아니라 아버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상태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아버지를 향해 재취업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아들을 향해 함께 잔치를 베푸자. 함께 즐거워하자. 만약에 이 아버지의 용서의 기준이 온전한 회개가 이 아버지의 기준이라면 이 아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아버지의 이 회개, 용서의 기준이 온전한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는가 돌아오지 않는가가 용서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기준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온전한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기준이라면 우리들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갈지라도 나아간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향해 함께 잔치를 베푸며 즐거워하자. 이 아들이 경험해야 되는 죄의 결과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을 근거로 하면 이 아들은 돌아왔을 때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이 말을 들었던 1차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명기 21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이 어기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신명기 21장을 기준으로 불효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불효자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법을 어긴다고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둘째 아들, 불효자가 당해야 되는 고통의 결과를 누가 짊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원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대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용서했고 그 아버지인 탕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둘째 아들 대신 저 대신 여러분들 대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심장을 터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와왔을 때 우리 모두는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죽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유일한 것 한 가지는 그 아버지를 향해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다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온전한 회개를 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원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불을 꺼 주십시오.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 역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의 기준을 온전한 회개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왔는가 돌아오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지라도 우리들의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일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반복돼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냐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둘째 아들보다 더 큰 탕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첫 번째 탕자인 둘째 아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더 큰 탕자가 두 번째 탕자가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탕부 하나님 아버지일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 내가 돼지우리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향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들을 향해 잔치를 베푸며 함께 즐거워하자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